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에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맞는 말 같으나 틀린 말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4장은 3장부터 출발하는 거죠.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1장, 2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일꾼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 욥이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실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돼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의인이란다 할지라도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드디어 친구 3명 중에 1명, 아마 이 성서 기록상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제일 연장자라는 거겠지요. 엘리바스 제 연장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합니다. 새 친구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이 있잖아요. 이제 친구가 아니고 좀 나이 어른 지혜자 그러면서 온 엘리후가 있고 4사람이 등장하는데 친구 3사람이 등장해서 한 사람씩 욥을 위로한답시고 건면하는 거죠. 이 참 건면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었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형성한 가치관에 매여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난 그 곳에 더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고난받는 사람 또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한테요 뭔가 조언하고 싶은 게 막 있고 입이 근질근질 하실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그리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도 이해로 안 되고요. 하나도 답이 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영역 말하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3장 1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 그럼 뭐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앞서 나가는 사람. 섣불리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얻는 지식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막 생겨요.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상처를 내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위로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러면서 당신 혼자 있지 않고 나도 곁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거죠. 어설픈 논리로 그 슬픔에 위로한답시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눈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꼭 말해주고 싶은 막 일들이 일어나요. 입이 건질건질해지죠. 절대로 입대지 마세요. 결심합시다. 기도해 주는 거, 그죠?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욥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멀리 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까 7일 동안 그 새 친구들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까지만 하면 됐는데 이제 서서히 입을 떼죠. 건질건질한 걸 참지 못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이 고난을 당하겠냐? 그런지 아느냐? 왜 그런지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첫 번째에 한 말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럼 욥에게는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그 당시 욥과 세 친구들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장면 어떻게 돼 있죠? 천상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에 영적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악한 영들이 두루 살피고 참수하려고 했는데 악의 영들이 욥을 먼저 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욥을 칭찬하고 욥에 대해서는 그냥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죠. 욥 봤냐 이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 지상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욥이 고난을 당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안답시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41장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42장에 가서 이제 다 완전히 정리해 주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첫 번째 엘리베스 한 말입니다. 어떻게 건면하지요? 첫째로 인과 응보의 근거로 건면합니다.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고난을 받을 만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욥에 있는 욥의 위치, 욥의 상황에, 욥의 처해진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일이 비를 비재합니다. 정말로 선을 심었는데 악이 막 일어날 때 있어요. 참 묘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얻는 결과는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마음의 염두를 가져야 돼요. 두라는 거죠. 염두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고 거둔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깊이 생각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생각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처해진 문제만 부여잡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왜? 우리 못 푸니까.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을 해요. 야, 죄 없이 망한 자 있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직한 자 끊어지더냐? 그런 일이 어딨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고 거두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 같아. 이전에 뿌려놓은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이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한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저렇게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네가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너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핀잔을 주면서 돌아보고 생각해라.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아니 땐 꿀떡 연기 나겠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닙니다. 욥기 읽을 때에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사건을요, 이런 인과응보 상태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미국의 뉴욕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다. 뭐 일반적이지만은 왜 그게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죄를 너무 지었고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풀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악이 왕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다 그냥 들이내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자기의 논리로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거죠. 비수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맞는 말 같은데 그 상황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아시고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문제로 풉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엘리바스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한 근거로 건면합니다. 영적 체험 중요하잖아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영적 체험해야 됩니다. 저도 영적 체험을 너무 강조하지 않나요? 그러나 내 체험이 그대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체험으로 봤을 때 당신도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은 틀렸다 이거예요. 자기 말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끌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치 나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욥기 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영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하는 말이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어 얘기하는 거야 이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렵겠냐?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깨끗한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더러워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이 당한 상황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처해지는 상황이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 사람 그냥 주저앉게 만듭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언급하면서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했다. 이게 지금 성도들 간에 잘못되게 말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세미한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 음성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내 음성,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 구분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내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 확신인지 악한 영들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말씀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죠. 이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냐 사탄의 소리냐 내 소리냐 이것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막 내가 너무 그 문제에 몰두하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막 신념을 가지고 달리면요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그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음껏 오셨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비우라는 거죠. 세상은 채우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이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성인병, 현대의 성인병을 많이 걸리는데 못 먹어서 성인병 걸리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 걸려요. 좀 비워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 좋아요. 속을 비우세요. 비우는 게 좋습니다. 참 행복은 비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우면은 하는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낮아져라 비워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높여주리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비워야 돼요. 그래 내 음성이 죽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 어떻게 알죠? 사탄의 음성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립니다. 악의 영들은 그렇게 장난쳐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동일하게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참 묘해요. 한번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별하거든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영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뭐라고 결론 내릴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보고 가죠. 42장 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 한 말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빙자해서 말한 것, 너희들 틀린 거야. 하나님이 딱 결론 내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바스 말, 그 다음에 그 두 친구 빌단과 소발의 그 말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욥을 공격한 말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을 높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엘리바스 앞에는 영이 나타났고 했는데 말하는 내용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죠. 4장 17절 그 말합니다.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욥에게 너 당한 상황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죠? 틀렸다 이거죠. 아니다 이겁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엘리바스처럼 고난받는 자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들 늘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맞는 말 같은데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날 때에 얄팍한 지식이나 어줍지 않은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함으로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고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멋진 삶 살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